사사기 18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을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사사시대 전반적인 무질서와 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이 무법한 상황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고 또 규범이 서는 이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국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체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땅에 들어간 약속된 백성이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을 이제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은 풍요를 구하고 더 많은 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이번에 읽는 가운데 재미있는 아이러니를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8장에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고 미디안을 무찌르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나서 행했던 일들, 그것은 미디안의 두 왕, 즉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그들의 목에, 그들의 약대 목에 있었던 그러한 초승달 형상의 장식, 이런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다 가져오게 하고, 또 초승달 형상의 장식들과 폐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금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 에봇을 자기의 고향 에브라에 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 옷을 마음에 열망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거기에 그 우상처럼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디안의 승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기드온의 승리는 놀라운 것이었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패망케 한 그 민족들,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우상으로 변질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수어버린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때려 부순 우상을 다시 공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멸망당했는데, 그들을 멸망시킨 그 사람이 멸망당한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버린 후에 나중에 우리가 버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뒤적뒤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되가져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경험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서 예전에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버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다시 옛날의 삶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되가져오는 그러한 삶. 지난 17장을 저희들이 보면 사건이 진행되면서 등장인물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있고 그의 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17장 이제 후반에 가게 되면 레위인 한 사람, 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초반에 단 지파 정탐 군들이 5명이 등장하고 18장 후반에 가면 이제 단 지파의 군사 600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가족들이 이 사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 더 많아지고 확대될수록 이 사건도 더 복잡해지고 또 어수선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 지파,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 대신에 자기들 임의로 라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한 지파 전체가 미가의 가정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한 지파 전체가 섬기는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한 지파 전체가 깡패 집단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18장 열어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절은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시대,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는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정 체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17장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사사시대의 무질서가 왕정체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왕정체제가 수립이 됐다면 이런 정도의 무질서는 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왕정체제가 수립된 이후, 즉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게 됐는데 이 왕정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열왕기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 역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그리고 도덕적 죄악이 그 역사 선상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뿐 아니라 왕정시대 역시도 이스라엘은 거듭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타락하고 왕들은 우상을 세우고 왕실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왕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기록한 이분이 말씀하는 바대로 왕정체제는
사사시대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고 또 공적 권력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또 백성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는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가 더 낫겠습니까? 두 번째 이 배경을 보면 이 사건의 당사자인 단지파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의 일부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주할 다른 땅을 찾아서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왜 단지파에게 부족했을까? 왜 절반의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했고 절반의 사람들은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찾아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등등등 해서 46절에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고 해서 단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여러 성읍들을 주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단 지파에게 충분한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가운데서 단 지파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단 지파에게 꼭 맞는 그런 지역을 분배받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47절에서 우리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자, 46절까지는 처음에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이 나오고 있고요. 47절에서는 그런데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6절과 47절 사이에 이 새로운 땅을 정복한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사사기 18장에서 일어난 라이스를 정복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배해준 땅을 그 단지파가 소유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4절, 사사기 1장 34절 보시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단 지파에게 주셔서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그 일부만을 가지고 단 지파 전부가 살기에는 부족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8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탐들을 보내었고 이제 18장에서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이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지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도
호락호락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쉽게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전투하지 아니한다고 어떤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장 2절은 이제 이러한 단지파가 5명의 정탐을 파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로 4절은 이제 그 정탐들이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착했고 또 그 집에 고용되어 있는 그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들은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너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묻게 되죠. 그들이 질문한 내용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느냐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너가 여기서 받는 보상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레위인에게서 이 정탐들은 답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대우를 자기가 받고 있다고 하는 답을 들었는데 이 정탐들이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자기들의 정탐의 길에 있어서 길흉을 그 사람에게 이제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좋은 땅을 찾을 수 있겠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걸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레위인 제사장은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매우 아주 형통할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제사장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은 17장의 초반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18장 7절로 10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탐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미가가 살고 있던 곳에서 여기 라이스까지는 그냥 몇 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또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죠. 매우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이제 라이스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적과 위험이 없는 아주 한가롭고 평화로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시돈 사람들의 해변, 강한 족속들과 멀리 떨어진 곳이고 또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들을 침략하거나 위협할 이러한 위험이 적은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단지파 본토로 돌아가서 라이스 땅을 공격해서 소유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10절 하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침략해서 얻으라고 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최적의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을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순되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때때로 우리가 좋아서 그리고 소유하고 싶어서 뭔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으라고 하셔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11절로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탐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편성합니다. 또 진군을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이 나오는데요.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진군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3장 25절에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은 바로 삼손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삼손의 가족이 라이스로 가서 땅을 정복한 그러한 이론에 함께하지 않고 처음에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있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복 군대는 600명으로 편성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600명의 군사는 아주 적은 병력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의 병력으로 공격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라이스라고 하는 그 성이 아주 만만하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적은 수의 병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스는 무장된 성읍이 아니었거든요. 그들 방비하지도 않았거든요. 거기 군사도 없었습니다. 이 정복군은 이제 진군 루트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정탐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 신당에 있는 신상들, 에봇, 드라빔 이런 것을 강탈해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면 자기들의 정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물건들을 강제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레위인 제사장은 약간 항의를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약간의 겁을 주니까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너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너에게 더 좋은 지위를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에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단지파와 합류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적인 이익 그리고 지위였습니다.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들고 의지했던 신상들, 제사장을 도둑맞은 미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아마 동네 사람들도 미가의 신상을 함께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한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단지파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아주 뒤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만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를 겁박해서 돌려보냅니다. 두 번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말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훔치고 뺏고 위협하고 제압해버리는 이런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삶과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도 생각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권력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으로,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든 어떠한 힘이든 영향력이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슬픈 일이고, 주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27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단 자손은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대동하고 라이스에 도착해서 라이스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사실 라이스 성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무방비 도시. 그들은 저항할 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단지파는 지나치게 성을 공격하고 아주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야 된다. 그렇게 전쟁하라고. 즉 진멸전쟁이죠. 진멸전쟁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이 가나안 땅, 약속된 땅 밖에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멸전쟁을 하라고 한 그런 지역의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라이스를 진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들의 생각이 되었고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한 전쟁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전쟁 없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전쟁과 전투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서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스 정복 전쟁이 끝났고 레위 제사장 요나단도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단 자손이 라이스의 그 신상을 미가의 신상을 세웠으며 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1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의 신상을 가지고 단 지파가 갖고 라이스의 그 신상을 설치했고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고 레위인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같은 시기 그 시대의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31절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지파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정한 장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신을 섬긴 그 삶을 살고 있었음을 한 번 더 꼬집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사기 18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이 매우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미가, 레위인 제사장, 단지파 사람들, 미가의 동네 사람들, 이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학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시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현 시대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본질적인 것, 내 삶의 본질적인 것. 두 번째는 그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의지하고 그리고 강도의 짓도 서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과도하게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남의 재산, 남의 생명, 남의 명예를 뭉개뜨리는 그런 행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힘이 세져라, 더 높아져라, 더 커져라. 세 번째는 단지파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왜냐하면 그들은 정복하는데 아주 강적을 만났잖아요. 아모리 족속. 차지하는 대신에 그 정해주신 땅을 포기하고 대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성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미리 계산해보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생각이 없다면 구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너무 심한 말씀이죠? 예, 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쉽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후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쉽게 얻었습니다. 그 땅은 넓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이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후일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 라이스로 이주했던 단지파의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소멸됐는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취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끝까지 희생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쉬운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오늘 1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대로 저희들 마음속에 교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백성들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 백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시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시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 강포가 있으며 살인이 있으며 거짓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참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라고, 더 많이 얻으라고 좀 이렇게 가르침 받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참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의 희생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업을 떠나서 저희들이 쉽게 얻고자 하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